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인 성경은 신약 261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저하고 한 번씩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이제 우리 교회 생활하시면서 꼭 알아야 될 단어들,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억나세요? 뭐 했습니까? 아멘.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불평, 불만하는 것보다 이렇게 아멘 그렇게 하시는 게 자기 영혼과 자기 삶에 굉장한 복이 옵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예, 우리는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예, 벌써 힘이 나시잖아요. 아멘 하니까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내 힘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니까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벌써 힘이 나잖아요. 축 처져서 오셔가지고 아이고 오늘 어떻게 살고 이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뭐 몇 마디 안 했는데 힘이 나지요. 우리 아버님은 몇 마디 말씀 안 하시고 술을 드셔야지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건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요사이 점점 더 술, 담배가 몸에 얼마나 안 좋은가 하는 연구들이 막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게 건강해지는 겁니다. 또 우리 구원에 대해서 우리 배웠죠, 그죠?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은혜에 대해서 구원과 비슷한데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쓰는 그 단어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천 시니어 어르신들은 이제 우리 대화 속에 아유 은혜입니다.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아유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그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은혜라는 말은 돈을 안 주고도 값없이 받는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은혜는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선물. 예. 제가 어릴 때 제 아버지가 이렇게 그 출장을 갔다 오시면 꼭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라고 이런 거 꼭 사오셨어요. 그러면서 야 선물이다 하고 이렇게 탁 주세요. 그럼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 아세요? 예. 요즘 잘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우리 어릴 때는 진짜 그게 유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 마음에 우리 아버지 또 좀 출장 안 가나 맨날 이렇게 어디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올 때마다 사오시니까. 선물이면 선물. 그래서 선물은 이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면 뭔가 이렇게 주고 싶은 사람이 상대방이 주는 거니까 선물의 특징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하는 겁니까?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선물이라고 할 때 선물하고 비슷한데 아닌 게 있어요. 이걸 꼭 오늘 아셔야 돼요.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뇌물이 있습니다. 뇌물. 선물하고 비슷한데 선물은 다른 사람이 내한테 주는 건데 뇌물은 누가 주는 겁니까? 내가 잘 봐주있어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뭔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내 사적인 일들을 좀 이렇게 잘 봐주도록 이렇게 탁 부탁하는 거 뇌물입니다. 생활하시다 보면 크건 작건 뇌물들 한번 주고 받으신 줄 있으시죠? 예. 아이고 잘 봐주시오 이러면서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잖아요. 우리 이제 천국 가신 권사님인데 저희 매형의 어머니세요. 근데 우리 매형의 어머니가 대학교 다니면서 우리 아들 이제 옛날에는 고등학교 가면 원서를 쓸 때 선생님들이 도장을 꼭 찍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야는 이런 데 가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한 번씩 수고를 하셨으니까 이렇게 그 원서 쓰러 갈 때 뭘 들고 갑니다. 어머니들이. 그럼 서울대학 원서 쓰고 가면 막 굉장히 들어가고 부산대학교 막 좋은 데 가면 막 원서 쓰고 이러거든요. 근데 가지 말라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 그러니까 권사님 돌아가신 우리 매형의 어머니시죠. 권사님이 아들 부산 상대를 이 원서를 써야 되는데 이 점수가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한테 들어가면서 이제 뇌물을 딱 들었는데 뭘 갖고 간 줄 아십니까? 바카스 한 병 갖고 간 거예요. 좀 이렇게 요즘 같으면 카스테라 빵이라도 하나 들고 가야 되는데 바카스 한 병 딱 들어가지고 잘 봐주이소. 그러니까 쌤이 좋아했겠습니까? 안 좋아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소문 그 교무실에 다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도 그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는 헌금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한테는 바카스 한 병이랬고 그래갖고 그 학교 다닐 때 바카스 권사님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납니다. 아무튼 우리 뇌물을 나쁜 의미는 아니더라도 주긴 합니다. 근데 뇌물은 선물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또 뇌물하고 비슷한데 또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내 쪽에서 뭘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가입니다. 대가. 대가는 내가 일한 만큼 뭘 하는 겁니까? 받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열심히 일했는데 제가 어떤 종업원한테 야 이건 네 선물이다 이러면 종업원이 뭐랍니까? 화를 내겠죠. 이게 왜 선물입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당연히 받아야 될 대가죠. 월급이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만 하겠습니다. 선물하고 뇌물하고 대가하고 차이가 뭘까요? 선물은 다른 사람이 내한테 주는 것이고 대가나 뇌물은 내가 뭔가를 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뭐라고요? 대가도 아니고 뇌물도 아니고 뭡니까? 선물입니다. 나는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우리 유교, 여기 어르신들 중에 유교, 이렇게 다 우리 한국이 계속해서 유교나 막 이렇게 또 그 미신들 믿고 이랬던 분들이 많잖아요. 이게 왜 우리 기독교하고 다르냐면 이 유교나 미신 같은 거는 내 쪽에서 뭘 해야 됩니까? 가가지고 공양을 하고 막 열심히 빌고 막 이렇게 무당한테 막 그냥 절을 하고 막 이래야지. 그래서 내 지성을 드려야지 그걸 보고 산신령이나 저 용왕님이나 이런 분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우리 잘 되게 해주는 거죠. 그죠? 이거는 뭘 요구하는 겁니까? 내가 뭔가 열심을 해가지고 이 신에게 뭘 받아내는 건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리 잘해도 우리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 딱 가지고 구원을 딱 주시겠다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감사합니다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바로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내가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요?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온천교 다니시면 이 말을 자꾸만 잘 몰라도 자꾸만 이런 말을 자꾸만 좀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식당에서 다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열심히 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뭐 합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아유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천교회 왔으니까 신이었는데 당연히 밥 한 그릇 먹어야지. 맞습니다. 식사 다 해드립니다. 그런데도 내가 당연히 먹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아유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이러면 벌써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격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오늘 어르신들이 온천교회 다니시면서 교회 생활하시면서 이 말을 자꾸만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은혜입니다. 막 웬만한 거 다 뭐 하시면 됩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보세요. 은혜입니다. 예. 자, 우리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앞뒤 좌우 은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은혜입니다. 예. 우리 권사님이 아까 기도하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지금 내가 건강하게 내가 이렇게 온천교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왜? 세 가지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건강이 있어야지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 없으시면 여기 오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옵니다.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지금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건강 주시니까 은혜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막 여기 오고 싶어도 아직까지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일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건강 주시고 시간 주셔서 뭡니까? 은혜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또 있습니다. 마음이 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시간이 있고 아무리 건강이 있어도 아이고 온천교회 하면 어디서 이러는데 뭡니까? 아이고 나 가기 싫습니다. 내 놀러 갈 거 많은데 말라고 갑니다.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딱 앉아 계시면 일단 뭐가 되는 겁니까?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시간 있고 건강 있고 마음 있으니까 이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이런 말을 자꾸만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당연한 게 아니에요. 밥 한 그릇 먹는 거 내가 왔으니까 온천교회에서 당연히 줘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다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 삶이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저 집 아는 이래 막 공부도 잘하고 취직도 잘 되고 하는데 우리 집 새끼는 막 보니까 정말 아직도 애매이고 그런데 저 옆에 가보니까 아이가 다쳐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매일 누워가지고 막 그렇게 있는 아이가 있어요. 비교할 걸 비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건강하게 살아만 있는 것도 뭡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걸으실 수 있는 거 이거 큰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세 가지로 그런 은혜를 더 많이 입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은혜에 대한 우리 어르신들이 욕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은혜를 좀 많이 내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란 말을 자꾸만 쓰세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막 불평하지 마시고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내가 온천교회에 나가게 된 거 은혜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다른 교회 나간 사람들도 이야 이분 대단하시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자꾸만 쓰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그런데 더 은혜를 받는 사람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더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도 당연한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이 잘 되니까 이거 당연한 거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아이고 내 피를 닮아가지고 원래 똑똑해요. 원래 물론 원래 똑똑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배에서 났다고 다 똑똑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안 똑똑한 애는 어째 되는 겁니까? 지 애미 닮았어 그런 거지. 지 애미 닮았어 그런 거지. 아닙니다. 똑같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이렇게 잘 되고 하면 이게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세상에는 하나님 관계없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면 닫힌 것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인 것도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주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일이 뭐가 있겠는가? 굉장히 큰 것 아닙니다. 제 시간에 맞춰서 내가 다른 일 안 하고 수요 시니어 주일날 내가 꼭 예배라도 드리겠다 생각하시면 그게 큰 주의 일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를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것들 이제 더 나아가서 아유 우리 권사님 기도 안 돼 보니까 5월 둘째 주일날 우리 행복축제 있는데 내가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내가 정말 우리 온천교회라도 한번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하는 게 주의 일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뭐를 다하여 주신다고요?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좀 많이 받으셔야지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어려운 삶을 살았더라도 내 말년에 하나님 복을 한번 누리겠다 싶은 사람들은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은혜를 구하려는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가 주의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근데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뭘 하시면 됩니까? 기도라도 해주시면 됩니다. 기도 어찌 하는 겁니까? 두 손 모으고 아이고 우리 오늘 권사님이 저렇게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온천교회 행복축제가 뭐 어찌 하는 건지 내 처음 나와 잘 모르겠지만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온천교회 시니어가 500명 목표를 두고 있다는데 하나님 500명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라도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 주의 일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인생 말년에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감사하고 기뻐야 됩니다. 주변에 돌아보면 이 자식 새끼들 말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면 자녀들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막 불평하니까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내 안 그러겠습니다. 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 요즘 자식들 그런다고 막 올 것 같으면 전에 진작 왔지요. 오히려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참 안 와가지고 너희들 말 안 들어가지고 내 굉장히 기분 나빴는데 온천교 나가보니까 목사님이 그걸 안 하더라. 너희들 막 말 안 듣고 막 섭섭해도 은혜다. 아이고만 은혜다. 이런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아이고 아버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 네가 이 정도 하는 것만 해도 은혜다. 이런. 그러면 아이들이 더 찾아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예.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 하겠노 생각하지 말고 작은 거라도 자꾸만 하나님과 일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내 입술에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심으로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이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은 남은 세월을 귀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젊은이들은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데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인생이요, 얼마나 남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젊은 아들이 아이고 나는 젊으니까 날짜가 많겠지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몰라요.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이 30년 더 사는 중에 젊은 청년들이 3년만 살다가 이 땅에 없어질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세상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내가 언제 남은 날이 있는지 모른다 라고 매일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다 살다가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깨워주시면 즉시로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딱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30년만 하면 30년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별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마지막 날처럼 다 살면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남은 세월을 소중하게 하게 됩니다. 아이고 내가 남아가지고 이제 이 나이에 뭘 하겠노? 우리 온천교 신이 어르신들은 그 말씀 빼야 됩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노가 아니고 이 나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음번에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인생을 특별히 인생 말년을 행복하게 보내는 3가지. 첫 번째 뭡니까? 삐지지 마라. 나이 들어가면 별것 아닌데 자꾸만 삐져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려면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날을 삐지지 않고 은혜입니다. 막 삐지고 싶을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따지지 마라. 막 웬만하면 뭡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와, 여기는 막 그냥 권사님이 막 그냥 계란 2개 주고 와 나는 하나 줘요. 아닙니다. 그거 보시면 똑같은 건데 좀 자르다 보니까 그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합니다. 여러분 권사님이 은혜 받고 뭐 해줍니까? 하나 더 싹 갖다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나이 드셔가지고도 막 따지고 이런 분들 보면 건강이 훨씬 더 안 좋죠. 그죠? 훨씬 더 안 좋습니다. 따지면 스트레스 쌓이거든요. 벌써 따진다는 건 뭐가 쌓였다는 것만 스트레스 쌓였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건강에 엄청 안 좋습니다. 내 친구가 요 동네 요 명륜역에서 그 의사를 합니다. 의사. 이 뭡니까? 통증의학과 유명한 의사입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인데 부산 의과대학 나왔는데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내일도 내 만납니다. 저녁에 요즘에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쭉 가져가지고 내가 밥 한 그릇 사주면서 전도해 보려고 만나는데 이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정가가 나는 사람들 딱 보고 피검사 한번 해보면 요 사람 한 일주일이나 보름 동안 무슨 짓 했는가 다 안다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니 점쟁이도 아니고 난 전것도 모르고 의사라니까요. 의사. 근데 피에 그게 싹 다 나온답니다. 특별히 남자들 있잖아요. 저 동남아 같은 데 가가지고 희한한 짓 하고 딱 막 오고 하면 대충 안답니다. 보면요. 여자들도 그래서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 피를 딱 보면 안답니다. 놀랍죠, 그죠? 그런데 그 피가 다른 게 아니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긴장하고 예민해지고 하면 피 색깔이 변한답니다. 우리야 잘 모르죠. 의사니까 벌써 30년 넘게 의사를 했으니까. 따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면 빠지지 말고. 다 아시네. 따라해 봅시다.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따지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면 은혜가 되는 은혜가.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온천 시니어 모임하실 때 빠지지 마세요. 요 며칠 되지도 않고 몇 시간 되지도 않는데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꼭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위원장님, 총무님, 순장님 만나가지고 교제하고 이러면 건강해지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근데 이 은혜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루하루
감사합니다 하면 여러분들 젊은이들처럼 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요즘 뭘 삐지고 있는가? 내가 요즘 뭘 따지고 있는가? 내가 요즘에 뭘 빠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빠져보세요. 누구라도 한 명, 아이고 어르신 여기 오십시오 연락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교회 말고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네. 교회니까 아이고 오셨습니까? 교회니까 막 이러지. 어디 다른 데 가보세요. 물론 다른 데서도 아이고 어르신 오셨습니까? 하는데 그거는 돈 주는 곳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돈 안 내는 곳에서 그렇게 하는 데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 아니라 교회 말년에 온천께 너무너무 잘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안 합니다. 왜 예수 안 믿습니까? 저는 그래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 물론 저는 세게 이야기는 안 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를 아직도 안 믿으십니까? 특별히 연세 드셔가지고 교회만큼 좋은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거 아세요? 노인정에도 짬밥이 있고 위아래가 있던 거 아세요, 여러분? 노인정도 그냥 가면 여러분 자리 안 줍니다. 딱 저 뒤로 가라. 요즘에 노인정 90 어르신들이 수두룩하니까. 예. 그 교회는 그래도 다 오시면 한 자리 다 어찌합니까? 다 드립니다. 이거. 앞에 앉고 싶으면 언제든지 앞에 앉아도 됩니다. 노인정은 앞에 함부로 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네가 뭔데 어디 앞자리 앉노? 근데 교회는 이상이 다 희한하게 다 뒷자리만 앉더라고요, 보니까요. 남은 세월을 귀하게 여길 때 우리가 은혜 받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게 나이를 이렇게 많이 먹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어르신들이 얼마나 아는 게 많은데 인생 전체가 삶이고,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이 하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라진다는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도서관이 도서관. 예. 그런데도 내가 도서관이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남이 아이고 어르신이 도서관입니다 이래 해주는 거지, 내가 다니면서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이러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교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내가 뭣도 모릅니다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 다 살았지만 내가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항상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려면 내가 겸손해야지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훨씬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높여주면 나는 그 자리에 있는데 이 사람을 다 올라가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연습하십시다. 옆에 분 보고 내보다 당신이 더 낫습니다 하고 하시면 내보다 당신이 더 낫습니다. 예. 그래 하면 이게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네가 어디 내보다 낫노? 당신이 내보다 낫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말에 낫습니다 하고 낫습니다 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잘 하셔야 돼요. 낫다라는 말이 아니고 낫다. 우리 경상도 표현 잘 안 하면 당신 내보다 낫습니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은혜 받습니다. 예. 네가 뭐 무슨 좋은 대학도 안 나오고 고등학교 좋은 데도 안 나왔는데 이러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십니다. 당신 나보다 낫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나으니까 어찌하는 겁니까? 내가 먼저 말 안 하고 잘 들어주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복을 주십니다. 예. 주변에 친구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별로 말이 없고 잘 들어준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는 막 말 많이 하는데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아이, 저 가면 맨날 지 이야기만 하고, 막, 아이고, 막. 근데 막 사람이 자기 이야기하고 싶은데 잘 들어주면 어찌합니까? 친구들이 막 모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천교회 어르신들이 교회 나오셔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아유, 우리 위원장님 만나면 우리 위원장님도 힘드실 텐데 일일이 다 저리 악수하고, 아이고 막 며칠 전에 병원에도 또 갔다 오셨다는데 아이고 힘드실 텐데 은혜입니다. 이래 보세요. 아이고 우리 총무님이 할 일도 많으실 텐데 아이고 막 이래가지고 다 돌아다니면서 다 인사하시고, 아이고 막 그냥 막 계획표 다 짜고 막 얼마나 일이 많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아이고 우리 장로님 같은 총무님 만나서 은혜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뭐가 됩니까? 더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사셔야 돼요. 남은 시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들어주시고 잡아주시고 위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 온천교회 시니어 어르신들 항상 뭐 많이 필요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예수와 안 믿습니까, 은혜입니다. 요 5가지만 해보세요. 5가지. 인생이 확 바뀝니다. 이럴 때는 뭘 하셔야 된다고요? 아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아이고 우리 노 목사님 만나서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아이고 내 옆에 계신 분 만나서 은혜입니다. 내가 이 부산에 교회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다가 온천천에서 전도한 사람 만나가지고 온천교회 나오게 된 거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벌써 마음이 포근해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인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신 그 모든 성도의 삶에,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생신 또 축하하러 이제 나오실 건데요. 우리 축하 많이 해주십시오. 그런데 생신 받으신 어르신들은 내가 여기까지 살게 된 것 은혜입니다. 내가 한 몇 년 전에 죽었다면 온천교회 전도도 못 받고 지옥 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더 살게 해주셔가지고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구원의 복음 들으니까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하나님 매우 매우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가도 아니고 뇌물도 아니고 선물을 받고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나누는 복된 공동체,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힘들게 살았지만 그래도 이때까지 건강하고 또한 시간 있고 마음 주셔서 온천교회에 나오게 하셔 주신 것 은혜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우리 온천교회 시니어 어르신들 입술을 통해서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풍성한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입술과 마음과 영혼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천교회 시니어 어르신들이 은혜 중에 은혜를 받고 부흥 중에 부흥을 얻고 구원 중에 구원을 얻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